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것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각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악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끝나고 조금 수고하실 때도 좀 기다리시더라도 저쪽 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숍이 저쪽에 있으니까 아이들 가지신 분들도 저쪽에서 아이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가 예배 첫 예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떡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실 때 떡 꼭 받아가시고요. 또 어느 분이 예배 오시면서 귤을 가져오셨잖아요. 예배 때는 문 하나 드렸는데 귤도 오늘 나눠주시면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순절 계통의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승무원교회 교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끝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부활 후의 사역 가운데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더 크게 기도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얻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임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할 만큼 성령의 사역은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을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너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내용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열심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를 받을 것이다. 무슨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첫사랑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세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들의 헛된 꿈은 단번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돼요. 어떤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현장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고통과 낙심, 실망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전도단이 같은 단체가 하는 BTS 같은 것을 사모하고요. 캔사스에 가면 24시간 기도하는 모임, 아리아디라고 모임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데 가면 성령을 체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매일 서 있는 부엌에서, 내가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누군지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드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약속을 어겨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가 약속을 해도, 성도끼리 함께 약속을 해도, 누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주어도 사실은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일입니다. 약속을 하면 언젠가는 어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언젠가 저희 아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하고 뒤에서 같이 설교를 듣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하얀 백지에 그림을 3장 그려주더니 저한테 아빠 이번 주에 가서 설교할 때 내가 아빠한테 그림 3장 그려줬다고 꼭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라. 꼭 해. 아빠 약속해. 근데 제가 그때 애를 처음 길러보줄 때라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이한테 건성으로 그렇게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고, 아이가 저에게 세 장을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사실은 저희 설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제가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잖아요.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4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3살짜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설교를 40분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쳤죠. 그리고 저는 축도를 끝내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악수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악수하기 위해 다가온 사람은 저희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처럼. 아빠, you didn't talk about my 3 pictures. 아빠, 내 그림 3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애가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애가. 3살 때. 세상에 믿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며 너희가 며칠이 안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약속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다른 삶 속에서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람방에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바돌로메와 마태, 알페와 야고보야를 믿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과거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 사역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형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미쳤으니까 저희가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라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약속보다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현실보다 약속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14절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그 다음에 꾸준히, 3번째 한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서로의 연약함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서로를 의탁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우리 함께 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는 우리 12제자들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편가르게 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그럼 연약한 사람끼리 믿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연약함을 풀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꾸준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자기네 인생이 어떻게 될까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constantly, 꾸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소원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여있어도 10명이 기도가 나가는 데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 한 소원, 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 후에 50일 될 때 지켰던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6월절 이후에 이 7주가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약 1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벌레로 걸려서 자,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함께 기도하고 있던 이 오순절에 같이 모여있던 곳에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졌고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셨죠? 저는 불은 못 봤어요. 근데 바람 소리는 들어봤어요.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게 오순절 때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런 현상에 마음이 뺏기시면 안 돼요. 현상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오순절 사건의 중심은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바람소리, 불꽃, 이런 현상은 아마 120명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지금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장엄한 서곡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옛날 개혁 개정판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맹고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반납되어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언어로, 바데와 메데의 사람들은 그 언어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 언어로,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그 언어로, 본도와 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구사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직접 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대학생을 하고 계신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컨퍼런스를 참석하셨는데요. 이분이 히브리어를 애니션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말을 쓰지 않아요. 옛날에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 한글처럼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사어가 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옛날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느 뒤에서 할머니 그 시편을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가셔서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알아들었다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냐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물어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님은 히브리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고대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이 못 되어서 10일이 지났고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가 이어오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능력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천사의 언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통변이 있지 않으면 통역될 수 없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 가면 3시간씩 예배 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조용하게 설교 듣지 않아요. 막 일어서서 소리 질러요. 설교하세요. 그 말씀이 맞아요. 나도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목소리는 더 큰 소리로 설교해요. 그런 것들을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감정이 격한 격동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시작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의 성취에 불과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사건이 터졌어요. 그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갈증이 해소가 돼서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세요. 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 쾌락은 그에게 어떤 갈증도 해소할 수 없었어요.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갈증이 사라졌어요.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던 부자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그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이 공회 국회의원이었죠. 그는 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힘과 권세가, 그의 지식이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만큼, 죽일 만큼 종교심이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추천한 종교심도 그의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어요.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예수로 만족해 하는 생수의 강.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샘에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친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세상 것을 가지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기쁜 인생이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 경험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나중에는 쓰레기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놀기 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제가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분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내가 좋은 데 알아. 거기 가서 옛날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놀자. 이러면서 막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쾌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자리에 나를 부르지? 옛날에 그렇게 같이 놀았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주세요. 시작. 자,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뭘로 가르쳐 주세요? 환상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면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학교는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무식쟁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가 구약을 끌어들면서 다윗을 얘기하면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람들이 웃어야 돼요. 자기 바닥에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찌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어찌 해야 돼? 형제야, 우리가 어찌가 해야 될까?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을 통으로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사를 왜 뽑았는지 아세요? 밥 나눠주라고 뽑았어요. 히브리말 하고 있는 과부와 헬라어 하는 과부가 서로 밥 많이 먹겠다고 싸우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중재하려고 서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진 스타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견딜 수 없으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권능 있는 설교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풀어가며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내시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죠.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서울드림교회에서 큐티와 제자 훈련, 성령 통독을 통해서 성령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냐면 사람과 얘기하다가 자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제자 훈련만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요즘은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가 원치 않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다 도망가고 다 형편없는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매를 맞아도 예수를 증거하고 감옥에 넣어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어요. 목을 베어서 죽기도 하고 피부가 통째로 벗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겠냐? X자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영을 당했어요. 베드로의 죽음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그의 죽음은 피가 연구해서 브레인이 터져버려서 죽었다.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담대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좋아. 우리 교회 김대한 목사라고 있는데 예배 너무 인도 잘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우리 교회 와. 말씀 좋아.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저희들이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하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드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님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령 충만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숙이라고 하는 내면의 성숙을 꺼집어내냐 궁금하시죠? 다시 8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속사람의 성숙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적용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키워드가 뭔가요? 뭔가요? 보시겠어요? 책망. 책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꾸짖는다, 찌른다. 여기 맞으세요? 인정합시다. 성령의 찌름 없이 우리는 아무도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 성령께서 찌르시는 만큼 그리고 그 찌르시는 성령에 반응하는 만큼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귀를 닫고 있고 성령의 찌르심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외면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교단은 목사 안수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험도 많이 봐야 되지만 심리학 테스트도 받아요. 심리학자 앞에 가서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에 성직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연하기도 합니다. 빠꾸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그런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 교회는 독립교회에서 목사한테 받는 사람이 많은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명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안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예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제가 목사 가운을 입는 절차입니다. 제가 선정한 사람이 저한테 목사 가운을 입혀주고 제가 그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강대상 위에 서서 목사로서 첫 축도를 하는 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성경을 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사 때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여느 목사님이죠. 저는 옛날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성경을 쭉 떠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제가 목사 안수 받자 이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특별함이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가 떠오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은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과 성령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노맨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성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훔쳐버리는 자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 성령의 찌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찌르시는 것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려진 목회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혼담을 했습니다. 1%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두 번의 상황에서 저는 절명하게 제가 들어갈 기회를 포착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혼담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였죠.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찌르셨어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변화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반응해야죠. 하나님께서 찌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찌르시고 실망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면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파 캠퍼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주립교회가 좀 더 큰다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주립교회가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밝혀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